다윗의 인생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왕위의 말년에 이르러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전쟁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치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은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모았습니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백성의 억울함을 직접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달콤한 말로 민심들을 얻었고, 결국 헤브론에서 스스로 자신이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피 흘림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계략이 무너졌고 다윗은 다시 왕위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했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비탄에 젖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반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직후에 회복의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를 불량배라고 기록합니다. 세바는 큰 소리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과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세바를 따라가게 되고 오직 유다의 2지파만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결국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세바의 반역을 즉각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3일 안에 유다 사람을 모아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나 아마사는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이 세바가 더 멀리 달아나게 되면 내전의 불길은 다시 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서 지시합니다. 세바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를 뒤쫓아라. 요압과 그의 군대가 곧바로 이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세바는 이 추격대를 피해 북쪽 끝 성읍 벤마가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도망쳤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흙으로 성을 메워 올렸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바로 인해 성읍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읍에서 살고 있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성벽 위에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읍을 멸하려 합니까? 세바만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머리를 베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바다. 그러자 그 여인이 곧바로 성 안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사람들은 세바를 잡아 그의 머리를 베었고 그것을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제서야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은 멈췄고 예루살렘에는 또다시 평화가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지혜로운 여인의 결단 위에서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그녀가 침묵하지 않고 악을 감싸지 않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단호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세바로 인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이 성읍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사무엘하 20장 전체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지금 이 불량배 세바,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량배 세바의 발언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지니고 있는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성경이라는 이 책이 갖고 있는 신학적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언약책이라고 부르죠.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약이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언약과 신언약으로 구성된 언약의 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언약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는 언약, 즉 구원의 언약. 그것이 바로 이 언약책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책에 기록된 언약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언약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줄기를 붙들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언약 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신학은 종교개혁 이후에 형성된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 성경의 언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언약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 이 성경의 중심 줄기를 쫙 관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은 에덴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최초의 언약, 아담과 하와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첫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첫 언약, 에덴 언약 이후에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취되어져 가는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이 첫 복음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구체화시켜가는 언약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에덴 언약 다음에 이루어지는 노아 언약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 다음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씨는 단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에덴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다시 부르시고 언약을 하시면서 네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세우시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목에 시내산에서 들리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또 다른 언약,
그러나 연장선상에 있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죠? 바로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초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이 다윗과 또 다른 지속적인 언약을 체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와 마찬가지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아브라함의 씨는 혈통적인 씨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씨는 다윗의 혈통과 동시에 왕위의 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왕들을 가리키는 집합 명사인 동시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에덴 언약으로부터 예표된 그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책의 첫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구약에 기록된 에덴 언약과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됐다 얘기해요. 에덴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씨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시면서 특별히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는 피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의 길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또는 다른 여러 형제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나타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또 다른 약속 하나를 주고 떠나십니다. 그 약속이 내가 지금 승천하는 그것처럼 내가 내려오리라. 다시 오리라. 나의 다시 오음과 재림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언약을 남겨두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인 동시에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언약을 남겨두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언약은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구약의 어떤 예언도 이제 더 성취되어야 될 건 없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됐어요. 어떤 예언도 성취되어야 될 남아있는 예언은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외에는 어떤 예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지막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이제 단 하나의 언약만이 남겨져 있는 마지막 언약의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자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은 요한 계시록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성경 66권 지금 다 훑어드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66권 다 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 줄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석한 이 해석의 원리를 언약 신학이라고 하고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근본이고 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언약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다윗에 대한 반역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반역이 아닌 겁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윗과 하나님이 체결한 이 구원의 언약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세바의 발언의 핵심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선언이 아닌 겁니다. 이 세바의 외침은 시편 2편의 반역 선언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시편 2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바는 지금 이 시편 2편의 이 반역자들, 땅의 군왕들, 관원들, 그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지금 세바의 외침이에요. 하나님과 체결된 구원의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의 언약을 결박으로 규정하고 그 결박을 끊어내고 벗어버릴 것을 선언한 사람이 세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벤 벨리알입니다. 제가 히브리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라 가지고 벤 벨리알입니다. 이것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불량배로 성경에서는 다 불량배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벤 벨리알을 다 불량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벤 벨리알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타락시킨 사람들을 벤 벨리알로 지칭합니다. 성적인 타락자들을 벤 벨리알로 지칭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타락시킨 자들, 엘리의 두 아들을 벤 벨리알로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불량배 세바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국가 사회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던 건달 깡패 정치적 반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을
결박으로 규정하고 사슬로 규정하고 그것을 끊어내버리고자 했던 영적인 반역자, 영적인 불량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이 벤 벨리알을 사탄의 별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빛과 어둠, 의와 불법,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에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가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은 단순한 고대 정치사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정치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늘의 세상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 이 땅의 정치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슬로 규정하고 결박으로 규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끊어내고 자유케 되어 해방하자라는 인간, 이와 같은 인간의 교만은 시대마다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바의 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우리의 삶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바의 영, 특별히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결박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가르침들을 사슬로 규정하고 이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이 세바의 역사가 특별히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한 이후에 그리고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로마 문명 또는 서구 문명, 당시 로마는 서구니까 이 로마의 문명의 뿌리가 기독교로 대체가 됩니다. 이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로마 제국의 문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기점이 되는 게 313년입니다. 그렇게 1000년 이상의 세월을 서구 문명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두고 세워지고 발전되어지는 과정에 있다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계몽주의 사상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 계몽주의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을 결박하는 사슬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을 끊어내고 인간의 이성을, 나의 자아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계몽이다라고 주장하는 계몽주의가 17세기 후반에 볼테르나 루소나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서구 문명의 뿌리를 대체시키기 시작합니다. 서구 문명의 뿌리가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이와 같은 계몽주의 세계관이 미국에서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사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말에. 이 실용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한테 실용적인 것이 진리다 이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리인지 아닌지 그건 난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이 뭐든지 나한테 유용하면 그게 진리다. 그것이 사회에 유용하거나 실용적이면 그것이 진리고 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실용주의 사상이 이 계몽주의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실용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게 기복주의적인 번영 신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계몽주의, 실용주의 사상의 노선에서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진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감정, 각자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것에 따라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한테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인 것이죠. 자, 이처럼 인류는 계몽주의, 실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을 거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속박으로 규정하고 결박으로 규정하면서 서서히 성경을 억압적인 체제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속화. 바로 이 세속화가 불량배 세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제 지금 설명드린 이 세속화의 과정이 계몽주의와 실용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쳐서 이제는 신공산주의 사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흐름과 맥을 잡고 있는 사상의 흐름이에요. 신공산주의 또는 네오막시즘, 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초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따르던 공산주의자들, 이것을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고전적 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따르던 이 고전적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 계급을 전복시키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러나 논리는 논리일 뿐 현실은 논리와 달랐습니다. 웬걸 노동자 계급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면서 중산층으로 편입이 되면서 노동을 통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노동자 계급 안에 이 분노와 불만이 가득해야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서 중산층이 되면서 오히려 자본주의 문화에 길이 들여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이 경제적 계급 투쟁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소련의 붕괴와 함께 고전적 공산주의도 붕괴하고 맙니다. 그때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막스 호크하이머와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이 두 사람,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공산주의자고요, 고전적 공산주의자고요. 그다음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저 마르쿠제와 호크하이머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입니다. 이 세 사람을 대표로 하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자기 점검에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왜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했는가? 왜 노동자 계급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자기 반성과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내린 결론, 그것은 경제적인 조건이 아니었어요. 노동자라면 분노해야 되는데 노동자로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사탄의 교리예요. 범사에 불만이 있어야 혁명의 동력이 되는데
뭐든지 감사하라. 이건 사탄의 교리인 거예요. 커뮤니스트들에게는. 근데 이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계급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니까 아, 이게 경제 구조로도 혁명이 안 일어나는구나. 이미 이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자본주의의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깨닫는 거야. 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생산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 수단이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 예술, 종교, 성윤리, 언론, 가족 이런 문화 구조가 결국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의 무게 중심이 경제 조건에서 문화 조건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혁명은 공장과 거리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세계관 자체를 전복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학교 교육을 재구성하여 다음 세대의 인식, 세계관을 바꿔라. 조각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조각하라. 다음 세대부터. 언론, 방송, 출판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을 장악해라. 그래서 이런 출판을 통해서 이런 사상들이 녹여진 책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방송하고 그것을 기초로 언론 활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다음 세대들의 생각을 조각해라. 성윤리와 가족제도를 흔들어 전통적 규범을 약화시켜라. 종교와 전통적 규범을 억압적 구조로 규정해서 권위를 약화시켜라. 예술, 학문, 대중문화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만들어내라.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 막시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Cultural Marxism. 뿌리는 똑같습니다. 패밀리 네임은 똑같이 막시즘이에요. 퍼스트 네임은 달라졌을 뿐이에요. 문화라는 것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똑같아요. 막시즘입니다. 총과 무력 대신에 담론과 문화적 영향력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사회의 가치관을 뒤엎어버리고 전통 도덕과 기독교 세계관을 억압체계, 사슬체계로 낙인을 찍어서 해체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규범과 정체성을 재편하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바로 이 문화 막시즘 또는 네오 막시즘, 고전적 클래시컬 커뮤니즘하고 구별된 개념으로 네오라는 건 뉴라는 의미니까 네오 막시즘이라고도 부르고 컬처럴 막시즘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 앞에 네오가 붙든 컬처럴이 붙든 뿌리는 막시즘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금 째려보고 있는 이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루이 알투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이론가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 우리의 나라, 사회는 지금 이와 같은 이중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먼저 정부, 군대, 경찰, 법원과 같은 국가 기구가 있고 이 국가 기구를 뒷받침하는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세계관적 국가기구가 있는데 그 국가기구가 바로 가정이고 학교고 교회고 언론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지금 이 시대를 보았을 때는 이 땅의 정부와 군대와 경찰과 법원이 성경적 또는 자본주의적 세계관의 토대를 둔 가정, 학교, 교회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정부 요원이 나오고 이런 학교에서 경찰이 나오고 이런 교회에서 판사가 나오면 세상은 바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리를 사슬로 억압하고 있는 이런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는 성경이라고 하는 사슬과 억압적 국가기구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해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학교를 해체시키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없앨 수 없다면 있으나 마나한 교회들로 만들든지
이게 지금 이 루이 알티세르가 이야기한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사상들의 외침은 결국 벨리아의 아들 세바의 외침과 같은 외침인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바로 이 세바가 이세벨의 오빠인 것 같아. 이세벨의 오빠. 바로 이 세바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읍인 벤미아가 아벨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이 벤미아가 아벨이라는 성읍을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함께한 군사들이 이 세바를 추격하기 위해 이 벤미아가 아벨 성읍까지 갔다가 이제 이 성읍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덕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성읍으로 침범해 들어가기 위해 이제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 벤미아가 아갈이 정말 완전히 아벨이 완전히 불타버릴 진멸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세바가 들어가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 세바가 들어가는 곳은 그곳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보금자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의 가문을 보십시오. 두 아들이 벨리아의 아들이 됐대.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진멸되는지를 보십시오. 제사장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세바가 들어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사울의 가문을 보십시오. 왕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세바가 들어가면 진멸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세바가 들어가면 그 민족은 불타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한 위기는 바로 이 세바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벤미아가 아벨에 살던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읍에 살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외칩니다. 소리칩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다급하게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을 좀 불러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는 요압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생긴 성읍이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머니 같은 성읍이에요. 아니 도대체 너희가 왜 이 어머니 같은 성읍을 진멸하려 하는가? 영문을 모르니까 이 여인이 막 요압을 불러달라고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렴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을 왜 진멸하려고 하겠는가? 그런 게 아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다윗 언약을 결박으로 규정하고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겠다라고 선언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두 번도 생각 안 해요. 내가 그 사람 머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세바의 머리를 베어 던져 주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읍이 보존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관용을 가장한 타협으로 성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악을 감싸면 성읍은 멸망하는 것이고 이 세바를 제거하면 성읍은 사는 겁니다. 그는 어머니 같은 자신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 세바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여인처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란 무슨 지혜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에 결박당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있는 여인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거짓, 왜곡된 인권, 비성경적인 이념과 사상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바의 머리를 쳐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고 성경적 보수주의 운동의 사명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사상 운동이나 정치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 같은 성읍,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윗 언약 안에 견고하게 메어두기 위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계몽주의 사상을 토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의 대부분이 다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 사상으로 지난 1000년 이상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었던 기독교 진리를 억압과 사술로 끊어내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새로운 나라의 토대로 삼고자 한 사회혁명 운동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 프랑스 혁명을 찬미하지만 저것은 세바의 혁명입니다. 혁명가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면서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고 수천 년 동안 성경적 세계관 위에 세워져 온 서구 문명의 도덕, 신앙, 사회 질서를 완전히 한 번에 뒤집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성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노틀담 대성, 지금도 파리에 가면 노틀담 대성당이 있죠? 저 노틀담 대성당을 이성의 신전으로 새로운 이름을 명명합니다. The Temple of Reason, 이성의 신전으로 노틀담 성당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저 안에 십자가를 다 치워버리고 이성의 여신을 세우고 이성 숭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성을 신격화한 거예요. 이성 숭배, The Cult of Reason, 이성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그냥 사상이 아닌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당시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표어가 뭐냐면 알라 필로소피에, 철학에게, 이런 의미예요. 철학에게. 알라 해송, 이성에게. 뭐예요? 이성에게 바친다 이 얘기예요. 뭐를? 성전을. 철학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뭐를요? 성당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혁명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 자유, 평등, 박애는 바로 이 이성적인, 이 이성의 여신을 섬기는 이성 숭배 운동의 표어였어요. 이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결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피해 공포의 정치입니다.
기요틴, 단두대를 만들어서. 이 박해라는 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약간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왜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이잖아요. 우리 편 그런 얘기예요. 우리 편. 그래서 이 박해가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편 아니면 다 죽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내 편, 네 편을 가리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죽여.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박해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요틴이 만들어진 거. 아니 어떻게 박해와 기요틴이 함께 갑니까? 이게 지금 다 속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이성 숭배의 영에. 바로 이런 정말 피해 공포의 정치가 프랑스를 뒤집고 있을 때 그때 영국의 정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지금 이 프랑스 혁명으로 피로 물드는 프랑스를 바라보면서 책 한 권을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그동안 잘 몰랐던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서 이분은 프랑스 혁명의 열광 속에서 인류에게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 경고의 목소리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완전하다라는 환상 속에서 자신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순간 인간은 악마로 변한다. 버크가 보기에 진정한 진보라는 급진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였습니다. 바로 이 버크 사상이 나중에 기독교 보수주의, 현대 정치사의 보수주의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버크주의라고도 불러요. 보수주의를. 이 에드먼드 버크의 이 보수주의 원리와 원칙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는 엄밀하게 따지면 말하면 보존주의예요. 보존. 뭘 보존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존하자 이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모든 사회 질서와 권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자유와 정의, 도덕과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의 일부이며 인간의 이성으로 설계할 수 없다. 버크에게 진정한 진보란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존하는 것. 자유와 정의, 도덕, 법 이거 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의 일부다.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경적인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진보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이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이 혁명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질서를 사슬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끊어내려고 할 때 NO! 이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자유고 진짜 박애고 진짜 평등이고 진짜 진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완전하다는 환상 속에서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순간 인간은 악마로 변하게 된다.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덕 안의 자유. 자유는 도덕적 경계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참된 자유는 자기 절제와 책임 위에 세워진다. 도덕 안에 자유가 있다. 이 도덕은 성경적 진리죠. 성경적 도덕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이것을 사슬로 규정하고 끊어내버리고자 하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No! 프랑스 혁명에게 외친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간의 자유는 도덕적 사실에 비례한다. 도덕적 사슬에 비례하는 거예요. 도덕으로 묶으면 묶을수록 그 사람은 자유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읽습니다. 시작. 세대 간의 연속성. 한 세대가 모든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릴 권리는 없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후대에 책임 있게 전수하는 것이 도리다.
한 세대가 모든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땅은 우리만 살았던 땅이 아니고 우리만 살게 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간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온 땅이고 그들이 만든 관습이고 그들이 만든 제도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만든 제도라는 건 기독교적 문명의 토대를 둔 제도와 문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살다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 문명은 우리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수천 년 동안 만들어져 온 문화고 문명이고 관습이고 제도기 때문에 잠시 살다 떠날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권한이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랄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여행을 가서 호텔방에 가는데 인테리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뜯어 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우리 게 아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모든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것의 부족한 부분들은 가꾸고 다듬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뒤엎을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세대 간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명들을 잘 보듬고 다듬고 지켜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회는 단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계약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의 계약이다. 단순한 사회 우리의 계약, 우리만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앞으로 태어날 자들과의 세대 간의 연속성상에서 우리 이루어지는 사회적 계약이다. 그러니까 잠깐 살다 가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잠깐 살다 가면서 까불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관습과 전통의 지혜, 사회 질서는 한 세대의 설계가 아니라 수많은 세대의 신앙과 도덕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거룩한 유산이다. 그렇죠.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특별히 이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313년 이후에 기독교적 문명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지난 1000년 이상 이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되어서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물론 썩은 열매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토대에서 만들어진 이 열매는 지난 수세기 동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검증이 된 제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과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거룩한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당대의 천재적 이성보다 조상들의 누적된 지혜를 더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반짝 스타에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대 천재적인 이성이 얼마나 대단한 천재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1000년 이상 누적되어 온 조상의 지혜들을 우리는 더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100년 된 백반집 가겠어요? 막 어제 막 개업한 백반집 가시겠어요? 갈 수 있다면 어딜 가시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 시작. 점진적 변화의 원리, 보수주의는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는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의 각 제도와 전통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급진적 변화는 전체 질서를 무너뜨린다. 지금 이 버크가 주장하는 기독교적 성경적 보수주의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변화를 추구를 하되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유산이고 하나님의 섬기가 담겨져 있는 정말 지혜의 산물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 시대적으로 시대착오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끊어내되 그러나 사회의 전통과 현실과 제도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급진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 문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뭐 함부로 막 아무거나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부수면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이 건물의 토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막 건물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기둥 뿌리부터 끊어내버리는 이런 식의 개혁은 건물 전체를 붕괴시켜 버린다. 문명 전체를 붕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정한 개혁이란 뿌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다듬는 일이다. 뿌리 뽑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가 좀 썩은 열매를 맺는다고 뿌리 뽑는 거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가지치기. 이게 보수주의에서 말하는 개혁이고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수적인 개혁, 개혁적인 보수다 이거예요. 마지막 6번째 시작. 이성의 한계와 신앙의 필요.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며 절대화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이성만으로 도덕 사회를 세울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의 근본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신앙과 겸손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 철학 자체가 이성 숭배, 이성 신을 섬기는 새로운 개종을 추진한 사회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 에드먼드 버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 망한다 진짜. 다 죽는다. 철저하게 겸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무릎을 꿇고 이 문명을 세우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버키안 컨서버티즘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현대 정치 철학의 보수주의 시작입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또 이단적인 보수주의도 많이 나왔어요. 진정한 보수주의가 아닌데 보수주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주의, 또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보수주의가 바로 버크의 보수주의인 겁니다. 이게 진짜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버크를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작. 인간 이성의 오만이 사회를 붕괴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는 바벨탑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 바벨탑을 연상하게 돼요.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하여 그 신격화된 이성을 토대로 사회를 개조하려고 했던 프랑스 혁명. 그래서 버크의 보수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시작.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 질서와 전통을 신중하게 보존하며 세대 간의 유산을 책임 있게 이어가는 신앙적 자세다.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각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오게 될 다음 세대들 앞에서 정말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삶에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하, 제가 사무엘서 강의하면서 이따금씩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다 정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정치 이야기 빼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정도? 뭐것도 못해.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게 구약에 기록된 역사라는 게 정치사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구원의 언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설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 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통치는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전반을 포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치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그 헤롯 왕과 아기 예수의 충돌이 세속 권력과 하나님의 왕권의 충돌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정치와 분명히 분리는 되지만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정치적 함의를 가져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현실 안에서 기생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성육신하신 것처럼. 착상, 기생이란 표현보다는 착상, 기생은 기생충을 자꾸 연상하게 되니까 착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정자가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되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듯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은 인간의 정치 현실 안에 착상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정치사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각성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훨씬 더 각성이 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치가들에 대해서는 연예인에 대해서만큼이나 일말의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연예인은 BTS가 다예요. BTS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BTS 말고는 관심도 없어요. 뭐 BTS 제가 뭐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저는 정치가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하나예요. 그 정치가가 누구 당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정치적 철학과 사상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느냐, 저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당에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당이냐에 따라 정치 철학과 정치적 정책이 분별이 되니까 그 당에 따라 뭐 불가피하게 분별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것은 무관심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Along like politics, like particularly along like same-sex marriage, like I seem to notice like a lot of sermons and all are getting political these days. And I'm wondering, because I feel like politics is imperfect. I don't know. Sure, it's imperfect because politics is the choice between a known witch and a suspected devil. But let me just ask you a question, since we're on politics. A lot of Christians say this: politics is irrelevant. We just got to preach the gospel if you're a Christian. Let me just put up one picture here to disabuse anybody of the notion that we ought not be involved at all politically, and here it is. Does anyone know what this is? Korea. Yeah, this is the Korean Peninsula, right? Here's the, 38th parallel right there? We fought a war over that. This is South Korea. South Korea is filled with light, productivity, the gospel. It's one of the most Christianized countries in the world, although not everyone's a Christian, obviously.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is a concentration camp.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e difference? And don't say electricity, okay?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te of the North and the state of the South? One word: politics, right? The South has freedom, the North does not. And for people who say we ought not be involved politically, we just ought to preach the gospel, I always say, guess what? Your ability to preach the gospel legally is based on politics. And if you don't, why can we meet in this room right here, right now? Because we have freedom of religion. One day, however, we might not have it anymore. And then we got to go underground. Now, can God get his will done through that? Yeah, but why would we want that to be that, right? In fact, if you think about this long enough, you'll realize that laws affect virtually everything. Your freedom, your church, your children, your family, your health, your money, your business, your property, your school, your home, your security, your safety, the poor, the unborn, the gospel. Everyone and everything is affected by laws that are made in Austin, in Washington, and in your localities. So of course you got to be involved politically. I think everybody ought to be involved. Atheist, Christian, everyone in between. So the question is, does that mean that as a church we should agree on certain viewpoints, or can there be dissension? Well, of course there can be dissension. I think that if it's hard for me to believe that someone is a Christian and yet disagrees with Jesus, right? I mean, there are some things that are clear. Like, I know this is controversial, but it shouldn't be in the church. If you truly believe the Bible's true, what did Jesus say marriage was? Between a man and a woman, Matthew 19. Of course, the great commandment, thou shalt not murder, abortion. So the church should discuss things. Oh, I think so. Absolutely. Why not? You know how our country began? Church people. That's how it began. Pastors, actually, were integral
an integral part of the revolution. 말씀을 좀 빨리 하시죠. 네. 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정치에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각성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우리 현실 자체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노선보다 성경적 세계관을 견지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되어야만 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보수주의자가 아닐 수 있지?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 어리든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뭐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거듭난 사람이긴 한데 너무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 보수주의,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체제나 이념 또는 나의 기득권을 보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머니 같은 성읍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마치 로베스피에르의 프랑스 혁명기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전체가 사실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무신론, 사회주의와 네오막시즘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같은 성읍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불타고 있으며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결박으로 규정하고 세바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10대 2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는 세바를 따라갔고 남유다 지파 2지파만 다윗을 따라갑니다. 10대 2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지만 남유다처럼 끝까지 다윗 언약에 매여 있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헌신된 남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충실하게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우리 어머니 같은 성읍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결박과 사슬이라고 규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숭배하며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불량배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에드먼드 버크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의 지혜는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지혜입니다. 아름다운 성읍을 보수하기 위해 가차없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낸 이 여인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그 안에 진리 교회는 이 문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 혁명의 세바의 혁명의 머리를 단호하게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말고 진리라는 칼로 세바의 머리를 베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WCS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출판사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중심에 섰던 로베스피에르의 피해 공포 정치는 아이러니하게도 에드먼드 버크의 진정한 보수주의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 자신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베었던 기요틴에서 자신의 목이 베어지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세바의 반역 또한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